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지형에 들어가서 우연히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꿈 이야기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꿈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는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이지요. 기드온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군대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드온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있는 말입니다. 미디안 진영에 직접 들어가서 보니 적군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군의 수에 비해 기드온과 군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두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 지시를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이용해서 미디안 군대가 잠든 사이에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가야 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무기가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모두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17절에 보니까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거듭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전쟁의 승패는 신뢰와 순종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300명의 군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드온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리고성 전투 같지 않으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셨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애시당초 가나안 땅의 정복은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전쟁이지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달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두려움 없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을 가진 것은 많은 군대와 군사력을 가진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적군에 내리신 두려움과 불안함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작전이 있지요.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 때 적들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적군이 지금 많이 쳐들어온 상황으로 착각하게 하고 겁에 질려 그들 스스로 죽게 하여 자멸하게 하려는 작전이 있지요. 이 작전은 유효했습니다. 기드온과 군사들은 파수꾼이 교대한 때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군대는 당황하여 부르짖고 이리저리 뛰며 도망칩니다. 300명은 그들을 멸하기에 너무 작은 수이니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서로를 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두려움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산 안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두려워하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질밟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도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전쟁도 하지 못하고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버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일어서자 놀랍게도 세상이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합니다.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많은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있고 낙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지만 기드온과 그 군대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고작 300명의 군대가 외친 함성과 나팔 소리에 혼비백산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억압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싸우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절대로 약한 군대, 작은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한 발자국 나아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기드온의 공격을 받은 미디안의 군대는 승산이 없는 전투임을 알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대는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지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전쟁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여기서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첫 번째 작전의 지시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게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진영에 남겨진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는 24절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벳바라는 갈릴리 호수 20km 요단 서편에 있는 나루터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나루터는 사사 에웃의 승전에서도 이바지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지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후퇴하는 미디안의 군대를 미리 막으라는 작전을 지시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작전 지시를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큰 승전보를 가져오지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처형한 것입니다.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처형했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처형했습니다.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져왔다고 하지요. 요단강을 건너 도망친 미디안 군대가 있었지만 하지만 이 전쟁은 기드온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없이 승리는 없고 순종 없이 성공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스스로 위축되어 있던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놀랄 일인데요.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군까지 추격하여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능한 것은 이미 그 진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작은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선순환입니다. 처음부터 큰 순종, 대단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을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작은 순종도 좋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순종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